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시편 72편 두 번째 시간 20절까지 오늘 보시는 부분입니다. 날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날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마무리인 시편 72편은 예언시에 속하고요. 실제로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권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7편 외에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는 또 유일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예언시이고요. 2편, 72편, 101편을 제왕 즉위식의 노래라고 분류할 정도로 메시아 예언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72편 첫 번째 내용은 이런 부분이었죠. 왕의 아들을 위한 축복, 그리고 그의 통치로 인한 평강이 도래할 것이다 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이 범세계적인 통치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 오늘 부분은 왕에 의해서 약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이 왕을 통한 기원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왕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친송, 그리고 송영까지 이 부분까지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오늘 마지막 절까지 날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오늘 시편 72편 하반 부분에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건져주신다. 기존의 왕들은 사실 관심이 없는 부분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백성 중에서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의견을 듣죠. 근데 그렇게 측근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나는 소통을 잘하는 왕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나를 반대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정말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13절에도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이 시편 72편에 대한 메시아 예언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42장 3절에 보시면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정의를 실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처참한 처형의 방법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왕에 의한 약자들의 구원이 되겠고요.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기원과 진송, 그리고 송영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자녀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아실 수가 있는가? 정말 전능하시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런 사소한 고민을 알고 계실까?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채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을 채울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성입니다. 정말 다른 신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우리에겐 복이죠.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예물과 정성을 드린다. 그래서 여기에 스바의 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귀중한 것을 드린다. 최고의 예물, 최고의 정성을 드린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뜻은 산 꼭대기에는 이게 계단식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곡식이 풍성해요. 근데 레바논 같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요. 숲이, 레바논 숲이 바람에 이렇게 팍팍 흔들리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멋있다,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풍성하다는 표현이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환경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장구다는 건 싹 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해가 있을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 왕의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싹 트다, 드러날 것이다. 언제까지? 해 있는 동안까지. 해가 없으면 어차피 멸망하죠. 다 죽습니다. 근데 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해가 있는 동안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부족하고 죄인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가 결국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라는 그 어떤 왕보다 더 넘어서 매개체? 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 주님을 매개체로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복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새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이 복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편 필사 책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랑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72편도 역시 노래이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기이한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강조한 이유는 1권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273번이 쓰이고, 그러니까 언약 대신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15번밖에 안 썼죠. 엘로힘. 근데 2권은, 이게 지금 2권의 마지막이잖아요. 여호와가 30번 쓰이고 하나님이 164번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권, 시편의 2권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뭔가 창조하시는 그런 개념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시편 2권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권은요 17절로 끝나요. 우리 지금 방금 보셨지만 이 17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부터는 뭐다, 이게 결국 송영이자 2권의 마지막을 강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2권에서는 강조합니다 라고 더 쓰여진 거죠. 자, 19절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걸 깨달은 그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요, 악한 영혼이 틈타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접근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함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총 5권으로 구성된 시편 중 2권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쓴 건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쓴 건가? 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죠.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고요. 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은 다윗이 시편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2권이 마지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권이 끝났습니다. 라는 송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권은 73편부터 89편에 시작됩니다. 3권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저에게 감사입니다.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없는 삶은 결국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그 왕이신 주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